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서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제기하는 성공의 비결이다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주셨어요. 제기하는 성공의 비결이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또 실패에 대해서 잔뜩 우리가 겁을 먹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것에 굉장히 두려워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를 못하고 그냥 머뭇거리거나 포기하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면은 거의 다시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100%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실패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면 누가 실패를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김경찬 목사도 3번의 실패 중에 일어나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장본인이에요. 오늘 물론 말씀하고는 좀 다른 경우도 하지만은 실패해서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세계, 얼마 되지 않는 그 지식, 여러분 사실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요? 알면 뭘 깨달아요? 그 조그마한 거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신의 실패의 원인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제발 여러분 겸손하세요. 네, 여러분을 충고드리고 싶어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성공 특집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실패들이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그리고 몰락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쓰러지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인생 낙오자로 실패자로 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번 실패하면은 아예 다 놔버리잖아요. 포기해버려요. 인생 자체를 포기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노숙자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노숙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실은 그들에게 물론 여러 가지 마음에 용기가 없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쓰러지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한 번 쓰러진다고 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오늘 그런 얘기 하려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한 번 쓰러졌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면 안 돼요. 아멘. 이 김경천 목사는 3번 쓰러졌어요, 여러분. 사업적으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세상에서 사업할 때 3번 쓰러졌는데 3번 다 제가 벌떡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를 보시고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따라서 많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살겠다라고 이제는 살만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적어요. 적어.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냥 모두가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야. 마지못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아주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이게 백성들 입에서 나와요. 지금 그거 나오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기가요 너무 안 좋아요. 우리 동네만 보더라도 제가 한 바퀴 가끔 걷기 운동한다고 도는데 돌 때마다 가게들이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를 접고 다른 사람이 그 가게로 들어와서 다시 인테리어하고 공사하고 난리예요. 이게 뭘 뜻하죠?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 닫고 갔던 실패하고 나갔던 그 사람의 그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죽을 맛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죽겠다고만 해요. 이제 살만하다는 사람은 도무지 찾기 힘든 시대를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패. 16절을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7번, 7번 쓰러질지라도 의인이라면 다시 벌떡 일어난다는 겁니다. 좀 소망이 보이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주 빛이 한 줄기 빛이 지금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도대체 누굴까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의인은 누구냐? 7번씩 넘어져도 의인이라면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의인이 누구이기에 7번 쓰러지고도 벌떡 일어선다? 그럼 여기서 또 7번씩이나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또 이 말은 숫자적으로 말한다면은 7번 실패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이 말은 7번 실패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본질은 인간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실패의 한계를 뜻하고 있다라고 묻는 거예요. 그냥 7번이 그냥 숫자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 6번, 7번 이 개념이 아니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한계, 그 한계를 7번으로 표현한 겁니다. 결국 의인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해도 의인은 괜찮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실패를 경험을 해도 의인이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되면 의인 되지? 그럼 나도 의인이 되고 싶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주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 말이, 이 이야기가 사실로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냐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으로 그것이 허용이 되냐는 거예요. 택도 없죠?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편협한 그 편견, 그것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용납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실패의 상처와 그리고 고통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과연 그들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는 의인이 아니니까, 나는 실패는 받아놓은 밥상이네, 실패는 당연한 거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네, 나는 의인이 아니니까 나는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이네 라고 자신을 자책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실패를 모르는 이 의인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과연 의인이 있기나 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실패를 모르는 이 의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7번씩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의인이 7번씩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걸 알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즉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랑으로 했던 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가게 생겼어. 지금 사망에 이르게 됐어. 그래서 그걸 또 살리려고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그때 흘리신 그 피값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 우리예요. 그런 나고 그런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자존감 하나 없이 막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매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고 어떻게 지금 살아났고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여러분? 여러분 성공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 이건 선택이 아니고 이건 필수입니다. 의무예요. 의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목적은 하나님은 실패 과정을 통과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패 과정을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공자는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진정한 성공자는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는 지혜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패 경험을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십니다. 아멘. 그리고 김 목사는 3번의 실패를 했고 몇 번의 죽음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잘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한없이 저는 좀 부족하고, 예? 아는 것도 없고 저는 무식해요. 세상에 주어지는 그냥 학교만 나왔을 뿐이에요. 뭐 학교 나오면 뭐 사람이 유식해집니까? 누구나 또 그 과정 밟는데, 예? 정말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정말 무식한 그런 이 김 목사를 주님이 쓰신 것도 실패를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아마 들어 쓰시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실패 속에서도 7번씩 다시 일어서는 비결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7절이 오늘 이 설교, 7번 실패하고도 뻗떡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의인의 모습이에요. 또 의인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일으켜 줄 아는 자가 7번씩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임을 알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실패를 가서 일으켜 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하나님은 내 손도 잡아서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주면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그가 원수라도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원수란 나를 실패하게 만든 당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실패하게 한 당사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줄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요. 힘들죠? 힘듭니다. 용납이 안 되죠? 폭삭 그냥 망했으면 시원하겠죠, 그냥?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마음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고 일부러 외면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즐기는 것입니다. 지금 남이 실패해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못 본 채, 모른 채 방치해버려. 눈 감아버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고통과 실패를 즐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실패자와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실패할 때도 나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하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소리를 입 밖에 내면 다 그를 듣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말 조심하세요. 우상 숭배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점쟁이가 좋다는 등, 뭐 무당이 어떻다는 등, 우리나라 뭐 토속 신앙이 뭐 뭐라는 등, 그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 우리나라의 본래 우리나라의 종교는 뭔지 아세요?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욕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아리랑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리랑의 노래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들이 왜 우리나라 아리랑을 그들이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그 아리랑이라는 소리, 알이랑이에요. 우리 한글은 이제 연음법칙에서 아리랑 쓰지만은 원래는 알이랑이에요. 알자가 뭐냐? 알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입니다. 이랑이 히브리어로 함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알이랑이 우리나라 노래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바탕을 둔 그러한 가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예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왔어요. 이거를 외국인들이 알아요, 이제. 알고는 그 아리랑을 너무 좋아해요. 아마 여러분 TV에서 가끔 뉴스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종교의 뿌리는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의인으로 만들어 줄까요? 그런 실패자를 하나님이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줄까요? 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절대 여러분의 입술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행동,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는 그러한 여러분도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부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손을 내밀어요. 또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소개받아요. 쉽게 말하면 전도를 누가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거부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그런 실패자는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고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실패를 우리가 즐겨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즐기는 자에게 실패자의 진노를 옮기신다고 하셨습니다. 18절이죠. 악인은 그럼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뭐 강도나 뭐 소매치기나 도적이나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악인은 오직 자신만을 아는 자입니다. 자기 욕심만을 차리는 자입니다. 채우는 자예요. 즉 오늘 본문 속에서 악인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실패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를 악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멘. 악인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악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에서 그들을 무시하고 기뻐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하는 그런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의 실패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이 자신이 나는 인생의 실패자인 것 같아. 나는 실패자인 것 같아라고 생각되신 분은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행동을 바꾸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죽는 그날까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습니다.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죽은 다음의 세상.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데 그런 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망하기를 기도하며 또 그가 망했을 때 우리는 즐거워하죠. 잘 됐다고. 쌤통이라고. 속 시원하다고. 에?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왜? 죄를 지은 놈은 죄를 받아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도 내 주변에 있는 원수를 또 그 원수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또 그들을 향해서 불쾌한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망하게 한 원수라면은 그가 망하도록 또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탄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런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에 택도 없어요.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도 이런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여러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 감정과 이런 내 생각이 나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데
일어서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라면 과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그러시겠어요? 계속 남의 실패를 즐거워하고 남의 실패에 대해서 고상하게 생각하고 쌤트너 생각하고 그럼 되겠어요? 실패라고 또 기도하고 안 돼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고, 과연 그렇게 되더라도 과연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시 일어서지는 못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멘. 의인만 다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 말 잘 들으세요.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한 거 크게 여러분 이거 나만이 겪는 거 아니에요. 나도 실패할 수 있고 옆에 친구도 뒷집 아저씨도 앞집에 누구 순이 엄마도 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도 7번씩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7번씩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성공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즐기는 그런 나쁜 버릇을 버리라는 겁니다. 원수에 대한 증오, 잘때는 사람에 대한 피해 의식, 상대적인 박탈감,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절대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첫째 뭐라고 그랬죠? 원수에 대한 증오심, 잘때는 사람에 대한 피해 의식이나 상대적 박탈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절대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실패와 아픔을 겪을 때 나와 가까운 자들이 나를 향하여 비웃음을 던진다면, 또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사실요, 제가 예전에 실패를 해보니까 제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 없어진다는 말은 있는 형체가 없어지는 뜻이 아니고 그냥 인간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실패했다.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자기들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할까봐 아예 전화도 안 받고 아예 피해버리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아멘?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품고 있는 감정들을 쏟아내야 합니다. 내 안에 품고 있는 나쁜 감정들을 쏟아내야 돼요. 내버리라는 거죠. 아멘. 내버리라는 거예요. 배설물이야, 배설물.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 배설물에는 피해의식, 상대적 박탈감, 시기심, 증오, 탓하는 거, 핑계, 욕심, 이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다가가서 실패자를 일으키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렇게 하는 자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면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실패자를 위로하고 실패자의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생각만으로는 안 되죠. 생각만으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못하시면 절대 다음에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손을 잡고 일으키는 자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뭔 말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의 손을 붙잡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일으키시려고 오늘 이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두루 찾고 계세요.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 자가 누군가 살펴봅니다. 말동이야 그런지 순동이야 그런지 홍보가 그런지 놀보가 그런지 순자 그런지 영자 그런지 철수가 그런지 다 그를 보고 살펴보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좋은 씨앗을 뿌리는지, 누가 좋은 이야기를 하는지, 누가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누가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고 있는지, 누가 손을 내밀어서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지, 누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 자가 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자가 다시 실패해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실패자야.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을 살리려고, 당신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입에서 소망의 말을 하는지, 긍정의 말을 하는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지, 행동 자체가 남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오늘부터 행동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아멘.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고
창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일어나서 뻗떡 일어나서 성공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실 때 내가 일으킨 자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뭔 말일까요?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실패자야. 근데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이 직접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전에 누군가를 쓰러진 자를 실패한 자를 일으켜 세웠어. 그러면 내가 일으켜 세워준 그 자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내가 도움을 베풀었던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도움을 받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결론은 뭔 말인가요? 인생 똑바로 살란 이야기죠. 인생 선하게 살란 이야기죠. 사랑을 베풀면서 살란 이야기죠. 아멘. 잘못된 거 보면 기분 좋아하고 아이고 쌤통이라고 그러고 그럼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인생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내 잘난 맛에 그동안 살아왔다면 그는 영원히 그걸로 끝이에요. 왜? 아주 자기 욕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나 혼자 잘났어. 그런 자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주 멀어요. 의인과는 아주 멀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여러분 자신을 바꾸면 여러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혜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면 나도 어려울 때, 실패할 때 나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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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행동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즉시 행동하세요. 생각만 갖지 말고. 그래서 제가 늘 갖고 있는 생각이 선한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 씨앗을 잘 뿌려야 돼요. 좋은 씨앗을 뿌려야 돼요. 좋은 씨앗을 뿌려야 결실이 좋은 열매로 결실을 거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업에 3번 실패해서 일어났고 죽음에서 몇 번 일어났어요.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다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와는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시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십시오. 머뭇거리면 머뭇거릴수록 여러분은 더디 일어납니다. 아니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4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성공의 비결로 삼아서 다시 여러분에게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